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는데 부활은 믿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여기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잘 계신가, 안치는 잘 된 건가, 안타까운 마음에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해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안쓰럽고 안타깝고 사랑하는 그분의 그 무덤이라도 좀 가서 봐야겠다 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같이 부활을 바라보고 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이런 단어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서부터 토요일 날 저녁 해질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율법상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도 안식일 날은 무덤에 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안식이 끝나고 첫 새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주일이죠.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일요일이 이제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주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 후 첫날 무덤가에 간 여인들 앞에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2절부터 4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큰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리는데 그 천사들의 모습이 무엇 같다고 그랬어요? 번개 같다. 그 옷은 눈같이 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번개 같고 정말 그 엄청난 무게의 돌 그 문을 굴려서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이 여인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들의 마음 속에는 뭔가 부활인가 보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불안감이 앞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열려진 무덤을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찾아오고 또 어쩌면 불길한 예감까지 드는 거죠. 아니, 어떤 놈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자, 이런 상황을 이제 5절에서 7절에 천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자,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은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옮겨놓고 뭐 이런 좀 우리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거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여인들이 접하면서는 기대감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열려진 무덤 안을 보니 예수님의 시신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누가 이 시신을 가져갔을까? 이런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기대감 없이 오히려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먼저는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장례를 치렀고, 그래서 무덤가에 찾아온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불안함과 걱정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의 무덤가에 와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부활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같은 이제 사건을 다루는 걸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가면 지금 무덤가에 와 있는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시신에 있어. 시신에. 예수님의 시체가 과연 어디로 사라졌느냐, 누가 가져갔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10절 말씀 가보시죠. 10절 앞부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래. 자, 9절 말씀,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그 앞에 9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편안하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지만 원어를 볼 것 같으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대들에게 편안히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가에 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무덤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신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느냐라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은 지금 걱정스러운 삶을, 걱정스러운 상황을 지금 가슴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오셨어요. 열심히 찬송도 부르시고 또 말씀도 들으면서 아멘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염려거리가 많아요. 걱정거리가 많아요. 불안해. 이게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또 막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게 좀 어떻게 되나. 예? 또 성경에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가만히 보면 또 죄를 또 짓고 있고, 내가 열심히 교회 출석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내 믿음이 제산 받았나? 내 믿음이 진짜 있는 믿음인가? 이런 또 염려를 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구원시키고 못 하나님의 구원을 안 시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로운 우리들을 성화의 단계에 거쳐서 이제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셔서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나의 믿음 생활을 가만히 평가해 볼 때 뭔가 열심히 주님 뜻대로 하는 것 같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의구심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는 불확실한 현실을, 미래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면 불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헌신하고 이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오늘 이 무덤가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온 이 여인들이 지금 되어지는 일들, 상황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마다 항상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성경 구절에도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삶에 불안이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엄습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죽음조차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것은 분명한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시신을 누가 데려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이런 어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이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도 우리를 패배로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모든 고난과 역경과 저주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모두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들을 만나서 처음에 하는 얘기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 편안히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자비로운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는요, 이 여인들만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편안히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부활에 대한 이 천사와 예수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부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언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안 여인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부활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신이 없어진 것은 누가 훔쳐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없는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인들은 시신에만 관심이 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데서 찾았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그냥 2000년 전에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볼 것 같으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다고 그랬어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번쯤은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요 끝까지 그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자,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같은 이제 사건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천사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이 여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시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천사나 예수님은 계속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들은 뭐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시체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옆에 서 계신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데도 계속 이 여인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시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데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이 옮겼습니까? 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우리랑 똑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믿어요. 오늘도 예수 믿어서 주일이 되어서 안식일 지킨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리고는 돌아서면 또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인들의 지금 옆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거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들의 관심은 시체, 누가 훔쳐갔냐 이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시체에만 있어요. 시체에만. 그러면서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지금 예수님의 그 무덤에 와서 뭔가 좀 그 마음을 좀 나누려고 그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안 보인다고 계속 무덤에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시체로 죽어 계신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문제에 두지 마시고 시체에 두지 마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옆에 서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확신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걸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을 부여잡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큐티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공고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바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여러분 꼭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랍니까? 드셔야죠. 잡수셔야죠. 뭔가 음식을 내가 섭취해야 살아갑니다. 여러분 육체가 그러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냥 물론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하지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몸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니까 그러겠지. 주무시다가 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아내가 막 야단을 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
어쨌든 안 오시는 것보다는 감사한데, 그렇다고 교회 오셔서 졸다가 주무시다가 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물론 참 잘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내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를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두 끼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루 세 끼를 드시잖아요. 그거 먹고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시잖아요. 그리고는 열심히 공원에 가서 막 이렇게 또 운동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시냐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지금 이 여인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데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감 속에서 그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는 이 여인들과 같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출석하시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지,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는 그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시고 힘들고 피곤해도 영적인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는데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이렇게 가서 전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저는 이 갈릴리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도 짚어드렸지만 10절 말씀도 가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까요? 갈릴리는요 회복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 갔더니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도 있고,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가버렸어요.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그러면 누굴 만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만들어 놓아요. 생선을 굽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는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왜 구약 성경의 창세기 34장 35장에 가면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갑니다. 세겜에 갔더니 그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그거에 따른 복수를 하겠다고 오빠들이 막 살육을 하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고 큰 문제에 봉착할 때 창세기 35장 1절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베델에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그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이제 피해서 자기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갈 때에 외롭고 쓸쓸한 그 밤에 꿈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정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가 안전하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갈릴리로 와라, 오라고 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는 심령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를 원하시고 계시고 이걸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천사들의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부활에 대한 천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했지만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 그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회복하여 담대하게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부활신앙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해야 되는데 이 확신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첫사랑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속에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